여러분은 인생 하면 떠오르는 여러 시와 문학들과 노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인생 하면 떠오르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에도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박수도 안 쳐줘. 아멘.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선진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오래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네,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도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길손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왔지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았지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같이 질과 그리고 그 의미는 매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비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이 흘러가는 삶,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삶이다. 그러니 흘러가는 구름처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하지만 목적을 알지 못하는 떠돌문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로 뒤에 오는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야,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았고 그리고 나그네와 같았지.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고향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나그네의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순례자의 길. 뭐라고요? 순례자의 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오솔길, 한적한 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걷다 보면 갈림길도 나오게 되고 광야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서 치열한 여러 삶의 전쟁,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이런 많은 그런 마음의 행복감도 있었고 만족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여러 평안도 있기는 했지만 늘 평안한 것만은 아니었었어요. 코로나 시대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를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는데, 눈 감고 딱 뜨니까는 다른 비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세상을 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눈 감았다 뜨니까 코로나 시대가 다 지나가 있더라. 뭐 이런 일이, 아주 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참 전쟁과 같았다.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도.
누가 그렇게 불렀잖아요.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누가 또 그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나는 언제나 선하게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 주님 안에서 언제나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무엇인가가 나를 자꾸 흔들고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를 흔들어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걸 신앙적 용어로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과 재정과 관계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 곤고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가정이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여러분이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교회이십니까? 교회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어딜까?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던 만화가 있습니다. 톰과 제리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톰과 제리가 둘이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치고받고 막 싸워요. 근데 제리가 언제나 톰을 골탕을 먹이잖아요. 이 제리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톰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제리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천사와, 야, 이 제리가, 톰이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데,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구니까는 좀 이렇게 좀 못살게 굴고 나도 못살게 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악마의 마음이. 그래서 여기는 천사, 여기는 악마가 나타나서 둘이 막 티격태격하게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에서는 천사의 마음, 어떤 마음에서는 악마의 마음. 그래서 싸울 때 여러분은 보통 누가 이깁니까? 천사의 마음이 이겨요? 악마의 마음이 이깁니까? 용서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깁니까? 아니면 복수해야겠다, 뭔가 좀 불이익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깁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두 마음이 부딪힙니다. 사랑을 해야 될까? 증오를 해야 될까? 사도 바울 역시 이 두 마음의 부딪힘으로 크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야, 나는 내가 어떤 선한 일, 원하는 선한 일을 어떻게 한다?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야,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하지만 여러분들, 보통의 경우에 마음은 그렇게 먹지만 그 대상이 누군가가 됐던 그 대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원치 않는 바 언제나 악한 일, 좀 내가 스트레스가 확 풀릴 만한 무슨 일을 언제나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런 마음의 부딪힘, 여러분들 언제나 악한 마음이 이기시나요? 선한 마음이 이기시나요? 근데 이 누군가가 이기면 그래도 다행인데, 이 두 마음이 부딪힐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경우에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의 병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의사 선생님만 아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잠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성경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싸우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만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까지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근심 가운데 있은 성도들을 종종 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성도를 뵐 때 늘 뵈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 성도가 찍은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한 5년 정도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시는 성도가 종종 계실 때가 있어요. 이분 왜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 보이시지? 왜 이렇게 늙으셨지?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지? 라고 생각이 드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보면은 마음 가운데 언제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지난 1년 동안 마음이 너무너무 고생스러웠다. 마음만 고생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건강까지도 굉장히 건강, 그리고 생김새, 어떤 피부나 이런 것까지도 모든 근심이 거기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 마.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기 쉽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기 쉬우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장 치열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통장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땅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재능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없다라고 해도 내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과부의 동전과 같이 주님께서는 깊이 받으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실까? 아닙니다. 이게 악한 영도요, 우리의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도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각종 유혹을 우리에게 하나씩 던집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탄이 틈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말 너무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막 선전포고를 갖다 빵빵빵 해가지고서는 우리를 갖다가 한 번에 팍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볼링핀 딱 넣어서 스트라이크 하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조금씩 스며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점이 무엇이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재물에 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성에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욕심에 약한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권력에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은 내한테 와가지고 그걸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야, 너 요거 조금만 하면은 조금 더 클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조금 더 벌 수 있고, 조금만 더 하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얻으려고 하는 건 뭡니까? 역시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영적 전쟁들, 갈등들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주님께 옮겨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옮겨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옮겨드리기 위한 첫 걸음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자존심을 비우는 거고요. 비교의식을 비우는 겁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굳은 마음을 버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이래도요, 참 버리는 거 참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입던 옷, 학용품, 그리고 장난감, 이것 좀 누구 좀 나눠주자, 안 쓰니까 나눠주자 하면은 꼭 쥐고 자기 추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추억이어서 못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보면은 자기 방에 곳곳에 자기가 입던 맞지도 않는 옷, 갖고 놀지도 않는 장난감들이 하나씩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비우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성인이시니까는 장난감은 아니겠죠. 근데 욕심이라는 것 비슷하겠죠. 자존심,
비교의식, 교만함, 굳은 마음,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비우는 것. 여러분의 마음 잘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비우는 것만으로도 만족되느냐? 아닙니다. 첫 번째 걸음이 비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걸음은 채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비우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비우기만 하면은요, 반드시 그 비운 공간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귀신이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줘서 이 사람은 룰루랄라 신난 거죠. 여태까지 귀신 들린 자로 살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마음이 비었어. 너무 좋았고 룰루랄라 잘 살아가는데 이게 시점이 바뀐 거예요. 쫓김을 받은 귀신, 쫓김을 받은 악한 영이 헤매는 거죠. 헤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을 헤매다가, 야, 난 도대체 어디 가야지 봤더니만은 자기가 쫓겨났던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야, 내가 살던 곳인데 저렇게 깨끗했단 말이야? 완전히 리모델링 새로 했네? 완전히 신축 아파트 같아. 그래서 그 쫓겨났던 그 악한 영이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들어가고 소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 비유가 여러분 읽은 그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은요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인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비우면은요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가 들어가서 여러분을 흔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하듯 영적 질서에도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훈련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그 원점을 잘 파악했다고 한다면 그 원점을 잘 공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승리를 위한 영적 훈련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원점 타격을 위한 학교를 주셨습니다. 이 학교는 대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대학교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여러분 뭘 배웁니까? 가장 인생의 기초가 되는 더하기 빼기 배웁니다. 곱하기 나누기 배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실 지금 시대에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원점 타격을 위한 학교 기초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시시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영적인 세파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흔들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석인 교회에 그 여러분의 신앙을 두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그럼 건물을 말하는 건가? 야, 초성교회 나와, 어디 교회 나와, 이 교회를 말하는 건가? 예,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행자와 친한
그런 친분을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건강한 신앙의 동행자와 함께 걷는 방법, 그것이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지나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뭘까? 그 가운데 하나가 모이는 것을 많이 놓치고 있죠. 모이는 것이 혐오가 되고 있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그런 혐오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건강한 교회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고 이 시기를 건강하게 잘 넘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그리고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동행자와 동역자는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슬럼프를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영적 동행자와 영적 동역자를 찾아서 그 영적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러한 전신갑주 다른 것들은 거의가 다 방어 무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공격 무기가 뭘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뭐 하는 겁니까?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입니다. 허리띠 잘 추스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의의 흉배, 누군가가 내 가슴을 공격해 올 때 방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음의 신, 역시 내 신을 가지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어 무기입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방어 무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손에 쥐어진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 공격 무기가 뭐라는 겁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쥐고 잘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인은요, 늘 총을 곁에 둡니다. 그리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잘 갈고 닦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그래야 위기의 때에 능숙하게 다룰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에 쥐어진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외워서 이 말씀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닭처럼 땅을 바라보고 모이만 쪼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르며 자유로이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야성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흔들려서 폐잔병처럼 다 뜯겨서 그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를 점령하여서, 마음을 점령하여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승전가를 높이 부르며 주님께 나왔을 때에는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의 군대, 승리의 군사가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늘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